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저번 주일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본문에도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책에 기록된 자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책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또 한 부류는 책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멸망하여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마음껏 하기 힘들고 또 교제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손 놓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예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제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 코로나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뜻하신다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지, 코로나에 매여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전반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어디일까요? 이 궁창은 그냥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늘 할 때 그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자가.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러면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냐,
그런 지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지혜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세 친구와 함께 논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욥기 28장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지식을 우리가 쌓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그래서 또한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실질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참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지혜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역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큰 바위 위에 딱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래서 25절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재만 생각하고 그냥 모래 위에 거대한 집, 화려한 집, 큰 고대 강실 같은 집을 지어놨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이 주는 그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아서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행하는 대로 행하며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더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위드 코로나를 왜 외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방역 전문가들 자신했어요. 몇 달 되면 이건 다 없어진다, 다 잡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지금 못 잡잖아요. 앞서가는 이 변이 코로나를 붙잡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여전히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최첨단의 과학 문명, 과학 기술, 의료 기술을 뽐내고 있는 이 인간이 달나라에도 사람을 보내고 온 우주를 집어삼킬 듯한 정복할 것 같은 그 힘과 자신이 어디 갔습니까? 위드 코로나, 이거는 말만 좋지요, 이거는 코로나에게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이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요.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네,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0.0001%도 허점이 없어요. 100% 완전한, 퍼펙트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거, 또 정거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3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읽지 이제 그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왜요? 완전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서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자,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후반절 말씀 많은 사람을부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걸 의미해요.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포함해서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또 시련에 빠져 있거나 또 어떤 신앙의 시험을 받아서,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 힘들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인커레지 해가지고 북돋워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잘 격려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 낮에는 별이 빛이 없는 것 같지만 낮에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밤에는 다만 어둡기 때문에 그게 빛이 보이는 것이고,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뿐이지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거거든요, 빛은. 그러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세상에 완전히 종말이 오기까지는 그 별은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까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정말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이 트로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떤 우리 그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가수들 보면은 막 돈을 얼마 벌었다, 큰 집을 샀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여러분 그거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딱 한 번 뭐 잘못하면 그냥 바로 그냥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빛은 그래요. 이 세상의 빛은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도한다면은 야,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전도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다만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는 것도 내 신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교회로 나오면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를 전한다고 해서 뭔 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 마귀가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진짜 저 사람은 믿을 사람 같아. 그래서 전했는데 올 듯 하면서도 안 나와요. 네. 근데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사람 같아.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며 교회로 나와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짐작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친지나 가족이나 친구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드디어 오신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늦게 오시느냐? 재림이 왜 지연되느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단순하게 전하면 됩니다. 어려운 수학 공식을 그들에게 풀어내는 것도 아니고 물리학 법칙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됩시다. 그렇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우리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끝나고 호세아서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워요. 파수꾼으로 세워서, 파수꾼의 하는 역할이 여러분 뭡니까? 파수꾼은 저 막루 위에 땅 높게 올라가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뭐를 합니까?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빡 불어가지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준비해라. 다 준비하고 또 도망갈 준비해라, 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파수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웠는데, 우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팔을 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천국 백성이 되자. 이게 바로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느냐?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0절하고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전했는데 부지런히 그들이 듣지 않으면은 그들의 책임이죠. 그죠? 그들이 들으면은 감사한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전하는 것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혜로도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께서 그가 들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은 그 안에 말씀의 싹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교회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때 그가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참 귀한 말씀이죠. 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마스크로 우리 입을 막았죠. 방역수칙을 강화해가지고 전도의 문도 닫았죠. 성도간의 교제도 막혔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 겨우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앉아 있잖아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지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바늘귀 아시잖아요, 그죠? 큰 바늘 말고요, 작은 바늘. 그 바늘귀에 실 깨는 것 어렵죠. 나이가 들면 이거 안 들어가요, 그죠? 막 여러 번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낙타가 들어가요, 낙타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게 그러면 부자는 그럼 하늘나라에 다 못 들어가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는 다 필요 없다, 내게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 막 살아간다,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마음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건 이래 가지고는 진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 어떻게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 말씀의 뜻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아무리 부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인색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간 능력, 인간의 신간 능력,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할 때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때 없어요. 항상 힘써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할 필요 없지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안 다닌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 아주 쉬워요.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다른 나라 말로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불어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예, 쉬운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한번 해.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아주 쉽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나자 그도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예레미야 1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설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네. 6절, 저는 6절을 읽고 있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설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이 딱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니까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여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 아이고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아니 무슨 예레미야가 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거는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주변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나는 전도 못합니다 이런 거. 네.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네. 야,
하나님의 명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답. 네. 아이고, 저는 아이라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시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 쓰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말했느냐. 7절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리고는 8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동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막 때리고 두들겨 펴고 그래서 막 죽게 만드는, 이게 막 나중에 막 감옥에도 가두고 구덩이에도 빠뜨리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인간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아이 같았어. 말주변도 없고 그냥 설득력도 없고 막 입 때문에는 막 떨려서 말도 못합니다. 이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9절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큰 안전장치를 주셨느냐.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딱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두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말조금도 없고요. 사람 앞에 서면 막 떨려서 막 말도 못합니다. 막 땀만 나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못한다고 능력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길거리에 서서 예수 구원, 불신, 지옥 뭐 이런 거 이야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용히 다가가서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사람들을 다 알리게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도 닫혔고 복음의 길도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까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말론적 신앙, 내일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때 우리는 오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대에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